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섯 번째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서 어느덧 적지 않는 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게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애국으로 보자면 18대 왕조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반역을 할까봐,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43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애국 종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지난 주일에 제가 6월절 이후에 애국에서 광야 가운데 그들이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장서셔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잖아요. 12장 이후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후에 6월절이 제정되고 고센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이 람셋을 떠납니다. 그리고 숫곳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 저희들이 살펴보았잖아요. 에담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으니 이제는 뭔가 그들에게는 벅차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게 됩니다. 마른 땅과 같이. 그게 바로 15장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마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물론 빠뜨려진 이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원문에 근거해서 최대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까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시 복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또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제 말씀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 여호와 이르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세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까지 저희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 출애굽 15장에 등장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다가 라파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 도착한 장소, 그 마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 부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구절을 보기 전에 먼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서 나타나셨는데 어차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절들을 읽으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했는데 나오자마자 광야예요. 광야는 잘 아는 대로 사막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메말라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광야를 그들이 겪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고 하는 그 지명의 장소 이름 그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3일 길을 걸었는데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430년 만에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도 건넜어요. 마른 땅과 같이.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3일 길을 더 들어갔는데 얼마나 목이 탔는지 목이 말랐어요. 마침 마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먹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해요. 아마 독이 든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기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룬이라는 단어인데요. 밤새도록 불평하다라는 의미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애곡하고 통곡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쓰다는 이유로 그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예기치 않게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쉽게 나와요. 인생의 삶이 마라예요. 씁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쓴 우리의 인생길에 어차피 힘든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 목마름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해결되면 얼마든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곡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예요.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이 말랐을 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의 육신의 마음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 시편 18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 뒤에 18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서슬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이 잘 풀릴 때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본문처럼 인생의 쓴물을 마셨을 때, 동물을 마셨을 때 어찌 해야 됩니까?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며 불평해야 됩니까? 그 뒤에 시편 29편에 가보면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는데 다윗의 시예요. 그 시편 29편도 쭉 읽어보면 꼭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왜 있잖아요. 우리가 봄이 이제 찾아오니까 때때로 봄비가 내리면, 물론 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센티멘탈하신 분들 비 내리면 좋잖아요. 봄비. 그런데 그 비가 많이 내려요. 뭐가 됩니까? 홍수가 나고 번개, 뇌성이 치면 이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물이지만 비도 적당하게 내린 비는 예쁘고 우리에게 감성을 가져다 주지만 많은 비로 인하여서 홍수가 날 때, 우리의 삶이 이런 홍수가 날 때가 있어요. 시편 29편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봐보세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한 구절만 살펴봅니다. 시편 29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어느 때예요? 홍수 때예요. 인생이 좋을 때, 잘 풀릴 때, 그럴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홍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중에 꼭 시편 29편을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홍수를 만날 때 얼마나 물이 무서워요. 불도 무섭지만 홍수, 재난, 여러분들 때때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핥히고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 홍수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절망, 절대 위기 가운데 찬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잡힌 바울과 실라,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인생의 밤에 한밤중에 그들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홍수가 찾아올 때 있어요. 많은 사람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든 매어있는 것이 다 풀려지고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절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 다루셨을까요?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은 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광야였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해 줘야 돼요. 밤에는 성령의 불 기둥이 인도해 줘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광야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준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절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광야 같은 세상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요. 그럴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가라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에츠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어디서 왔느냐? 아차에서 왔어요. 굳건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 흩날려요. 넘어져요. 우리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십자가 나무를 그곳에 던져넣게 하시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가라, 부르짖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unsearchable thing,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니 응답이 왔잖아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어지는 이 사건, 독이 빠지고 단물로 되어지는 그 역사는 생명나무인 예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의 삶을 단 것으로 바꿔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의 1년이 365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염려할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꿈의 사람 요셉, 비전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에 결국은 애국으로 팔립니다. 그것도 못해서 나중에 감옥에까지 내려가잖아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팔렸을 때 얼마나 마음에 원통함, 억울함, 원망, 불평 있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 문제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는 화병에 걸렸을 거예요. 요셉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제들은 헤아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의 삶이 해피엔딩인 것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세우셨을까요? 그의 삶은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데 만약에 그가 문제에 집중했더라면 그의 삶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진보가 될 때가 있어요. 찬송가 예전
찬송가에 보면 503장에 뭡니까?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하면 이 풍랑 때문에 풍랑이 있으면 배에게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사실. 바울사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 바울사도의 고백이 뭐라고 하지요? 빌립보서 1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4권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감옥에서 그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원망했어요? 슬픔하면서 탄식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얽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3일 길을 걸어서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물을 찾았어요. 마셨는데 동물이에요. 톡국물인데 이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그에게 넣어라. 인생의 방법으로 문제에 집중했다라면 아마 모세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엎드립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인생, 나는 할 수 없지만 부르짖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일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지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운 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말이 내 편이시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과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하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인생의 광야가 있을 때 원망하며 좌절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인생에 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2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샤마 순종하고 샤마를 두 번 쓰고 있어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보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들어도 샤마고 순종하도 샤마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내 복이 의를 행하며 내 계명 믿지와 이 계명도 뭐예요? 말씀인 토라예요. 여호와의 말, 계명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이 규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결국 다 뭡니까? 여호와의 말,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구약으로 보자면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샤마 지키라 나오잖아요. 샤마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 대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라파, 치료하다, 고치다, 영어로 healing, heal. 이 라파를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말씀 붙들면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모든 병까지 다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오는 주일 종료주일이에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선포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나음을 받았도가 라파예요. 라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심을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모든 병까지 다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공생의 3분의 2가 다 치유의 사건이에요.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라파,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헬라어는 테라피오. 테라피가 여기서 나와. 테라피. 어떤 치료할 때 테라피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테라피오. 주님께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우리의 약함, 우리의 마음의 질병,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으면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대로 12년을 하혈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일명 혈류증 여인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그 병을 낫기 위하여서 소문난 의사를 다 찾아다녔어요. 오히려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 보니까 저분이 나의 모든 병 구원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여인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많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로 와서 뭐를 만졌어요? 중요한 밑줄에서요.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어요. 가을에다 밑줄에 넣었어요. 겉옷 가. 크라스페돈이라는 단어예요. 옷자락 끝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옷자락 끝이 뭐가 안 돼? 대체 뭐길래? 의사였던 누가복음에서 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크라스페돈. 옷가를 손댔는데 뭐예요?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12년을 헛살아왔어요. 고생했어요. 인생의 소망 없는 그때에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졌어요. 크라스페돈. 이 고독가가 뭐였을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입는 복장을 이해해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PPT 보셨나요? 앞에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 그런데 또 자세히 또 보니까 예수님의 뭐 달린 숄같이 생긴 끝 부분이 있잖아요. 청색으로 되어 있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옷술이에요. 그 가장자리예요. 그게 뭐일까요? 유대인들이 입을 때 걸치는 복장 중에 끝에 있는 옷술, 이거를 히브리어로 찌찌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찌찌트.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숯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숯에 더하라. 이 숯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자, 좀 이따 읽으세요. 38절에 옷단 귀에 뭐를 만들고? 술을 만들고, 이 술은 찌찌치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크라스페돈이에요. 헬라어로. 옷 가장자리 끝에 옷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대해서 술을 매달아요. 그러면서 38절 이후에 39절 너희가 보고 그 뒤에 있습니다. 시작.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 옷술을 보면 뭐를 기억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자카르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찌찌트가 히브리어는 알렙부터 알렙 베이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에서 타브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 찌찌트를 더하면 600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고 5매듭으로 되어 있어요. 8개가 나와 있고 5개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PPT를 보시면 그게 총 13개가 되어져요. 그러면 600에다가 13을 넣으면 613이에요. 그럼 찌찌트라고 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찌찌트는 숫자적으로 합해도 613이 나와요. 613이 뭐예요? 구약의 계명이 613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조문을 하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입니다.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2개를 더하면 613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긴 다 알아요. 저 찌찌트,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류증 근원이 마르게 되는 역사도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모든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에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가르치시며 teaching, 전파하시며 preaching, 고치시니라 힐링. 이 힐링이 바로 뭐야? 테라피오. 히브리어로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위해 우리가 특별히 뭘로 고쳐요? 유대인들은 찌찌트를 붙들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1189장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고침받는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혈류증을 고치셨던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도 치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가슴에 써놓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돌아가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심을 이라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아멘 아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도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좋으신 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모든 병을 고쳤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